오늘 말씀은 영생을 얻는 비법, 즉 천국을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사순절 새벽 기도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믿음으로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인물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생을 아주 갈급해하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으로 훌륭한 청년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죠.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영생에 목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영생 얻기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시는데요. 그 답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18절 19절을 통해서 그 계명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죠. 저 다 지켰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청년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좋은 직업을 갖고 부유한 인생을 살았지만 늘 영생 얻기를 갈망했고 무엇보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가 천국 백성이 되기에 자격 미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요소는 갖추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며칠 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천국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의미는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철저히 의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는 바로 이것이 결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어려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은 영생을 아주 갈망한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 얻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주셨어요.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 영생 얻는 비결을 물으러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답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청년의 이 반응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그가 철저히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떠나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소유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가진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아주 좋은 교보제가 되었죠. 그는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에게 우선순위,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생을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이나 나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위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든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 마음과 자세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든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꾸미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모시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사용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시간, 물질, 건강, 달란트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